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주로 두 사람 또는 두 사건 또는 두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투를 많이 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부터 16절까지 문단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문단마다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에 의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선택과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해서 둘을 비교하고 있죠. 요약을 해보면은 성공보다 평온함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나오는 두 손에 가득하고 라고 할 때 두 손에 가득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붙잡고 싶은 것,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성공 또는 출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을 손에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두 손에 가득 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성공이 우리의 손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은 수고가 언제나 칭찬받을 만한 수고가 아닌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수고는 때로 헛수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무시되는 결과, 과정이 없는 내 손에 든 무엇, 이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이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라고 할 때에 여기 모든 재주라는 말이 있죠. 수고와 재주는 비슷한 말입니다. 열심히 한다, 재능을 백분 살린다, 이런 말도 됩니다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좋지 않은 의미, 교묘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또 재주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든지 모함을 해서 빠뜨려 놓고 내가 그 덕분으로 어부지리로 성공을 쟁취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재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나는 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른 답을 갖지 못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그러한 왜에 대한 부분과 바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이 땅의 삶의 양식의 근저가 경쟁,
또는 비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양식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과정을 무마시킬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향해서만 치닫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한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를 하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그래서 시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무엇인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갔는데 누구는 그 성공을 붙잡고 누구는 못 잡는 것입니다. 못 잡은 사람이 잡은 사람을 볼 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똑같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비교에 의하여서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심은 곧 경쟁 심리에 의해서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하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 4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느냐 하면,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번역에 의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왜 성공했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로 하여금 열심히 달려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혹시 영어 성경 NIV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보시면은 이 현대인의 성경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한마디로 경쟁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쟁심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이 잘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표준 세번역인데 이렇게 해 놓았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게 4절의 말씀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영어 성경 NASB가 이런 표준 세번역과 동일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느냐? 왜 그렇게 성취하려고 하는가? 왜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심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현대사회도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을 보십시오. 들어가면 대부분의 구호가 뭡니까? 무한 경쟁 시대, 1등 기업, 최고만을 고집한다, 경쟁력만이 살 길이다. 대부분의 구호가 다 그렇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른 회사에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 더 커지고 싶은 것이 그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붙여요. 경쟁력이죠. 회사는 수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혹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인격을 도모하는 곳이고 성품을 함양하는 곳이고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바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학교죠. 그런데 오늘날 학교가 어떻습니까? 자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의 모습은 성적 지상주의 아닙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그 학교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은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전국 모의고사에서 성적을 좋게 해가지고 야, 우리 학교 정말 좋은 학교야 해서 다른 학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이것이 전부 가지고 있는 초점 아닙니까?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덕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 학교에서 야, 들키지만 말고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 올리라는 거예요. 대신 들키지만 마. 들키면 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양심은 살아있는 학교니까. 들키지만 말고 알아서 나 모르기만 하면 인정해 준다. 성적 올려라.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우리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라고 거기에 대해서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경쟁입니다. 큰 교회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옆에 있는 교회보다는 커야 돼.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다그치거나 몰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평온함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채 계속 뭔가 부족한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이런 인생이 있어? 라고 오히려 산속으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씩 산에 들어가서 이 험한 세상 꼴 안 보고 그냥 팔짱 끼고 묵상이나 하며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묵상을 하러. 기독교는 이 땅 한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세상 안에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 안에 있는 종교예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4절과 같이 이런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성공을 붙잡고 사는 것이 헛된 것이니 나는 이렇게 안 살겠어 하고 팔짱 끼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도 역시 자기 파멸에 이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매자라고 말해요. 성경은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그러한 양극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합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는 말은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에 족하면서 평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결코 평온을 함께 갖지 못합니다. 둘은 같이 있지 못해요. 평온을 얻기 원하십니까?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평온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설교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제 기억이 아주 생생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의 말씀하고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민 사회는요, 물론 우리 한국 사회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생존 경쟁입니다만 이민 사회는 특히 더 어려워요. 정말 노심초사해야 되고 밤낮 없이 뛰어야만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민 사회에 뛰어든 부부가 있어요.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 하나를 조그맣게 장만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마련이 됐으니까 참 기뻤겠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다 하고 기쁨의 삶을 살면 됐을 터인데, 이 부부가 좀 더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집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큰 집을 얻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두 부부가 더 열심히 해서 좀 큰 집, 조금 큰 집, 계속 큰 집을 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저택을 얻었어요. 수영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집을 장만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성공했다. 여기에서만 멈춰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완전 1% 상류층에 속한다. 이래가지고 둘이 또 합의하에 조금만 더 노력하자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집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리인을 두었네요. 가정부를 두었습니다. 이 큰 집에서 수용하는 사람은 가정부예요. 이 주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오니까 그 집에서 누리는 것은 고작해야 침대, 잠깐 눈 붙이는 그거 외에는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전부 다 관리인하고 가정부가 다 누려요. 청소해놓고 나서 시간 한가할 때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그 좋은 그 사운드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2% 부족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두고 그것을 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그거 뒷바라지 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41쪽, 신약성경 341쪽. 자, 6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마음에 평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아. 뭐 먹는 거 입는 거 있다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온함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16절부터 한 부자가 밭에 엄청난 소출이 있어요. 곡간에다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곡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내 평생도록 먹고 즐겨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 그 영혼을 오늘 밤 취하신다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21절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평온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상태, 이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제 삶은 이미 족합니다. 나머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은 다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평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어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심어놓은 그 경쟁 심리에 의한 유혹의 말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끊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욕심이 있지 아니하면 그 성공은 2%의 부족을 위한 또 하나의 단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오게 되고, 이 평온이야말로 성공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공입니까? 평온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평강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더 나은 삶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본문이에요. 이 성경 찾으실 때 항상 이 본문은 늘 한 손으로 꼭 짚고 계셔야 돼요. 언제나. 그리고 찾으시고 다시 원위치, 찾으시고 원위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9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을 정리를 하면 나 홀로의 삶보다 더불어의 삶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 홀로의 삶, 이 삶의 외로움에 대해서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가족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혼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어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혼자예요. 내가 왜 이 고생했지? 내가 이거 뭐 했으려고 이렇게 했지?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들면서 헛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 혼자 참 외롭겠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계셔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산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을 파노라마로 돌아보게 되면 이런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것을 솔로몬이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여행을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행을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돌부리가, 눈에 띄지 않는 돌부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웅덩이에 빠진다든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불의의 사고들이 있어요. 그때에 간단한 부상은 뭐 혼자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좀 심각하면 혼자서 안 되잖아요. 부상을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더불어 사는 삶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돌부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아무도 그 좌절과 낙심 속에 동참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옆에 다가와서 부축해주고 힘내 힘내, 나도 그런 적 있어, 다 일어나자, 우리 또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더불어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냐 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기후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혹시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노상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경우에, 여행 중에 혼자 자게 되면 그 기온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얼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적어도 체온에 의해서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유익한 것이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야, 살고 싶지 않아, 삶의 맛이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열정이 식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불을 붙여줘요. 옆에서. 아, 무슨 소리야, 삶이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흥미로운데, 야 봐봐 하고는 자기의 삶을 소개하고 같이 누워줄 때 그 힘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달려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가 버겁겠죠. 그러나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된다면 강도 자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싸우다가 지치고 힘들고 사탄에게 맞아 터져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만약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사탄과 싸우며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대적을 하게 될 때 그 사탄은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보다는 더불어의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더 좋으니까 더불어 사세요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 존재 양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삶은 유익을 넘어서서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굉장히 명언이죠. 공동체적 존재다, 이 말인데, 이것은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 명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홀로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영화에 죄수들 나오는 영화 보세요. 감옥 나오고 죄수들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가 뭐 등등 이러한 어떤 그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죄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싸운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가장 심한 엄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감옥 내에서 혼자 데려다가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수가요, 제발 독방만은, 다른 벌은 다 받겠는데 독방은 제발 좀 피해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인간은 홀로 못 있어요. 그 죄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안에서도 서열에 의하여서 누구는 굽실거리고 누구는 지배하고 하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혼자서는 외로워서 못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 하셔요. 아니 뭐 그것 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 혼자라는 생각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살을 생각할 만큼 무서운 것이 이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문에서도 그 표의 문자 아닙니까? 한문이 사람 인자를 쓸 때도 이렇게 기대 놓았잖아요. 혼자 있지 말아요. 그죠? 둘이 같이 기댈 때 그게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학에서 말하고 있는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산술적인 공식이지만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이 나무목을 가로 5cm, 세로 10cm 되는 나무목을 놓고 이 나무목이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디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하중에 대해서 견디는 힘을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응력이 도대체 몇 킬로까지 가능하냐? 그 5cm, 10cm 되는 나무목이 275kg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놓으면 몇 킬로그램을 견뎌야 됩니까? 275의 2배니까 550kg를 견뎌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킬로가 되냐면 826kg를 견뎌요. 훨씬 뛰어넘죠. 세 개면 어떻습니까? 고작 해야 800 몇십 킬로 견뎌야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데 3847kg을 견뎌요. 이게 시너지예요. 더불어 살 때는 혼자서는 아무리 살아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너머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도와줘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함께 찬양해라. 서로 끊임없이 말합니다. 235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도 공동체 나름이죠. 좋은 공동체가 있고 좋지 않은 공동체가 있어요. 좋지 않은 공동체는 혼자만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좋지 않을까요? 각각이 서로 각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협력하고 보완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네가 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찢어지는 이런 공동체는 아주 안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공동체에도 피차 물고 뜯는 그런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공동체입니까? 서로 물고 뜯습니까? 다투고 싸웁니까? 서로 손가락질합니까? 비난합니까? 좋지 않은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는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차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어떻게든지 같이 눈물 흘리고 이와 같은 공동체라면 여기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이 나은 삶인데 더불어 살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때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불어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 경험을 저는 믿기로 이제 9월부터 재개하게 되는 구역 모임이 바로 그 장이다. 저는 믿고 있어요. 구역 모임이 바로 이 더불어를 훈련하는 것이요 더불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그만 모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용납과 들어주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이 구역 모임들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그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맛을 경험하시고 큰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은 왕을 비교하면서 둔하여 경고의 말 충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늙은 왕보다
비록 가난하고 젊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고인 물보다 흐르는 물이 낫다 이 말이에요. 고인 물보다 흐르는 물이 낫다. 자, 무엇이 고인 물이고 무엇이 흐르는 물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고정관념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고인물이에요. 흐르는 물은요, 그것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흐르는 물과도 같아요. 왕 가운데에서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이 있죠.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내가 왕인데 하고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장자가 죽죠.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다 빠져 죽죠. 이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집스러운 사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서도 가끔씩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걸러내고 우리를 늘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이 동원되어져서 주장을 하게 되면 낭패를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시야 왕이에요.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 본명은 아사랴죠. 아사랴 왕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52년을 치리할 정도로.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강대하게 만들었나? 교만해지면서 갑자기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분향을 하고자 하니까 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참 공교롭게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시야 왕을 만류하러 들어간 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예요. 본명이 아사랴라고 그랬죠.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아사랴 제사장이 용맹하고 날쌘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할 때 혼자 들어가지 않았겠죠. 거느리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있게 될지 모를 어떤 물리적인 접촉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80명을 데리고 가서 말려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만약 건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은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우시야 왕이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의 제사장이 있는 앞에서 그들을 능멸하고 화를 발했습니다. 벌컥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되었어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징표입니다. 성전에 절대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상태에서 우시야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징표를 그대로 받았으니까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나를 늘 새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흐르는 물인데, 이 우시야는 이미 고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나의 지식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힘이고 과시고 권력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될 때에 그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나를 청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만 주워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것이 흐르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경청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듣고 그대로 다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고 나서 그 말이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경청을 했어요. 여로보암과 여러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조금만 세금을 덜 거두어 주시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3일만 기다려. 내가 3일 후에 답을 줄게. 하고는 그 3일 동안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상담을 하는데, 늙은 신하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랑 자랐던 젊은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더 옥죄어서 아예 그런 말이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 후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그렇게 대했을 때 여로보암이 뛰쳐나가서 북이스라엘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경청은 하였는데 판단 미스를 한 거죠. 그것에 비해서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신통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저 요단강 저 조그만한 강에 우리나라에는 훨씬 큰 강, 아름다운 강이 많이 있는데, 야 얘들아 가자. 다 돌아갑니다. 그때의 종들이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것이 하찮다 하여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말을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고 그냥 멱살 잡고 칼로 땡강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계속 문둥병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마음에 이 종들의 말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경청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할 때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흐르는 물과 고인물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그 늙고 둔하고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은 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쭉 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또 때가 되면 이 젊은 지혜로운 사람도 왕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왕을 추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저는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왕이 변심한 거예요. 이만큼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와, 나도 이제 뻐기고 살 수 있겠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물고기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안주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유지하는 심리가 생겨요. 그러나 초심을 지키고자 할 때 그 초심은 언제나 개혁 심리입니다. 언제나 내가 목표로 세웠던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언제든지 바꿔낼 수 있는, 이것이 초심이에요.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했어요. 너무나 기이한 행적들을 많이 행하니까, 야,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십시오,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초연했습니다. 당신이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떠받치는 영웅심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저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덕스럽게 백성들이 움직여 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초심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대 교체와 맞물려서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인가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칩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얼마나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뜨거움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백을 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백을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페이지에 들어와 낙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기준 삼아 놓은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치는, 빽빽하게 써놓으면 낙서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고여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백을 두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표시하시고 나를 여유롭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나은 삶,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사탄이 심어놓은 삶의 방식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삶을 통하여 평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흐르는 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